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02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계시록의 메시지는요, 제가 1년 전에 성경 개관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당시의 현실, 어떠한 상황과 이 동떨어진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가 아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시록은요, 막연하게 쓰여진 성경, 잘 모른 채로 쓰여진 성경이 아닌 거죠. 여느 성경과 똑같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독자가, 그 시대의 독자가 존재하는 것이죠. 계시록의 독자는요, 교회입니다. 서두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대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쓴 편지가 바로 요한이 쓴 계시록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묵시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모르겠는 조금 신비로운 표현들이 이렇게 많아서 그렇게 여겨지곤 하는데요, 적어도 당시에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이야기가 그리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 그 당시에서 이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만한 내용의 메시지가 계시록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는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시대와 함께 쓰여진 메시지예요. 이럴 때 이 시대와 함께 쓰여진 메시지를 했을 때는 2가지 진영을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진영, 당시 직접적으로 그 메시지를 들은 독자죠. 그리고 2번째 진영, 이후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 2 독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석도 2가지로 나뉩니다. 오늘날 100년, 200년, 300년, 400년, 2026년 오늘날의 독자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느껴지는 어떤 감정들, 그 생각들도 해석의 일부가 되고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본래 성경이 가지고 있었던 원의도죠. 원래의 목적, 원래의 메시지를 잘 파악해서 오늘날에 적용하고 그 메시지에 감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은요,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게 된다면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해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원의도가 훼손이 되는 일을 저희는 마주하곤 합니다. 한 예로 제 기억에 언젠가 한번 나누었던 것 같은데, 이 단심가 아시죠? 고려 말 충신의 이 정몽주가 이방원의 하여가에 대한 답가로서 단심가를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죽어서 백골이 진토가 되고 넋이 나가고 그런 모든 상황이 벌어져도 내가 임을 향한 일편단심을 꺾지 않겠다. 이때 임이 누굽니까? 고려 또는 고려의 왕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배경 속에서 또 국사라고 하는 사전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추가적인 설명 없이 임이 누군지 분명하게 공유가 됩니다. 이 단심가를 똑같이 영어로 번역해서 외국인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읽어주면요, 단심가는 연애 편지가 됩니다. 그냥 아무 설명 없이 문자로만 읽으면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이 사랑하는 임이라고 했을 때는 그 임을 임향한이라고 했을 때 그 임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이로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그 시대의 배경, 원래 의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이해가 되고 어떻게 해석이 되며 지금의 어떠한 논리, 지금의 상식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요, 이러한 이해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성경을 보아야
성경의 원 의도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계시록을 접근할 때 두려워하거나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계시록은요, 여느 바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향한 사도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메시지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문학적 특징이요, 묵시적이죠. 미래를 그려내고 있어서 조금은 까다롭지만 당시의 문화 가운데에는 충분히 그 단어를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절대 진짜 아무도 모르는,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죠. 어렵지만 큰 줄기가 분명합니다. 당시에 박해받는 교회들,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박해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 이 편지의 내용은요, 견뎌라입니다. 너희에게는 반드시 확보된 승리가 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승리, 그리고 반드시 도래할 완전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의 것이다. 지금의 고난, 그 눈물 결코 끝이 아니다. 반드시 이 모든 고난의 때가 끝나고 참된 평화가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이 외치고 있는 큰 줄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 서두의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내용을 잘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입에 토하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상당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금융의 중심지였고 또 양모, 양털 사업의 중심지였고 유명한 안약의 생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유했어요. 부유한 동네였는데 그 동네에는 이 풍부한 먹을 것을 다 마실 것을 공급할 만한 수원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긴 수로와 석관을 이용해서 다른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가 써야 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 근처에는요, 현재 파무칼레로 유명한 온천 지역이죠. 그 지역에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그 지역에는 어떤 물이 났냐면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아주 뜨거운 온천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동쪽에는 시원한 식수가 흘러나오는 산이 존재했어요. 두 수원지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물을 끌어다 써야 되는데 이게 수로를 따라서 석관을 따라서 라오디게아로 흘러 들어오다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게 됩니다. 식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부패하기도 하고 또 본래에 들어있던 성분은 뜨거울 때 또는 차가울 때 기능들을 하는데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도리어 역겨운 맛을 일으켰습니다. 뜨거운 물은 뜨거울 때 본래 기능을 하는 것이고 차가운 물은 차가울 때 본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두 물이 식어서 미지근해 버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역겨워 토해버릴 만큼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그 지역의 특징을 명확하게 콕 집어서 설명한 메시지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너희들의 행위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다시 말하면 전혀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너희들에게 없다. 이건 마치 너희가 먹고 있는 그 식은 물과 같다.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쓸모도 없어 토하여 버릴 그 물과 같다. 비슷한 표현이 복음서에서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당시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어떠한 성분으로서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이 소금이 가진 특징은요, 소금의 짠맛이 되겠습니다.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미지근한 물, 또 맛을 잃은 소금, 이 모두는 본질과 정체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이죠. 우리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맛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대체가 불가능한, 소금, 그 당시로서 이해하면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짠 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금이 필요했던 거예요. 소금을 대체할 게 없었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변질이 되면 상당히 역겨운 것이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 되겠습니다. 이 정체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현재 기독교는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의 바른 색을 내지 못하고,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지 않는, 도리어 더 교묘하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켜 성경은 역겹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바, 그 정의죠.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하냐면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된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여야 하냐면 우리는 맛을 잃지 않아야 하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거듭난 존재들이죠. 우리 모두는 세례라는 걸 받았습니다. 이 세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음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다시 살아났습니까? 우리는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라는 걸 우리의 진심으로 외치는 고백이 바로, 그 의식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죠. 지난 새벽에도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180도 뒤집힌 완전한 전복을 이룬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그런 존재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상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진리를, 이 정답을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이 썩어질 육체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타고난 그 죄악된 본성은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계속 미지근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죄악된 본성이 계속 어떤 시도를 하냐면 차가웠던 것을 미지근하게, 뜨거웠던 것을 미지근하게, 짠맛을 내던 것을 아무 맛이 안 나도록 계속 그 시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미지근해져 버리고 고유한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겨워 토해버릴 만큼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비유입니다. 비유.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혹된 우리에게 너희 이제 쓸모없다,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중요하지 않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일이 이토록 중요하다, 내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얘기할 것까지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설령 그게 비유일지라도요, 우리는 어떤 각오로 임해야 되냐면 그 비유가 진실로 그러한 줄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일,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지켜내는 일에 우리는 엄청난 무게를 두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살아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빛나고 있어야 세상의 맛을 내는, 세상의 그 고유한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고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뜨거운 물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차가운 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이 확보된 우리들이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문을 열고 나가서 또 내일이 돼서 우리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 그러나 우리는 정체성이 확보된 우리, 그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 중심에서 우리가 무슨 인생을 살아가냐면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여기서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흐려지지 않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의 차가웠던 그것을요, 우리의 뜨거웠던 그것을요, 우리의 짠맛을 내는 그것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러하다. 원래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우리들의 정체성인데, 그 악한 세상 속에 우리들의 그 창조 질서를 계속 비추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시기가 있는 곳에, 질투가 있는 곳에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날 때 참된 평안이라는 게 드러나고요, 불법과 죄악이 가득한 곳에 진실이라는 빛을 우리가 비추게 됩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빛인 것입니다. 죄로 물들 세상을 씻어낼 진리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리가요. 우리가 그 빛이자, 우리가 그 물이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보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을 치유할 뜨거운 물로, 세상을 시원케 할 차가운 물로서 우리가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세상이 더 긍정적으로 바뀌거나 확연하게 회복되는 걸 우리는 보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걸음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그 정체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통하여 그 틀어진 세상을 조금이라도 회복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틈으로, 우리가 벌어놓은 그 틈으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을 보고, 우리의 빛을 보고, 우리의 맛을 보고, 우리의 차가움을 보고, 우리의 뜨거움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영혼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모아주실 것이고요, 고통받는 세상에 그 고통받는 세상에 작은 숨통을 우리로 틔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자 우리가 맛을 잃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 분명한 정체성 드러내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할 것이며, 때로는 좀 깊은 불편함도 겪기도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 하나로 완전히 고립되는 순간도 맞이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면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많은 노력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결과가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있게 그 고난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요, 그런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끝을 통해서, 우리의 발끝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향기, 분명한 맛, 분명한 온도가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이며, 우리로부터 드러난 그 분명한 그 무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창조 질서를 우리를 통해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완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너희 완벽하게 그 정체성 확보해야 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다만 엄중히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려움을 다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 삶이, 그 하루가 너무나도 어려울 것 역시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몰라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 왜 못하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못할 줄 알고도 그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이유는 완벽이 아니라 반드시 잊지 말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그 지점까지 걸어가려고 하는 그 시도를, 그 아등바등을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에, 그로 인하여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되기에, 우리가 애써 지켜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부여된 그 엄중한 하나님의 사명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불러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뜨거운 물로, 세상의 차가운 물로 살 수 있는 이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 매일매일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이 지치고 삶이 힘들고 삶이 버거울 때 꼭 이 메시지가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힘써 정체성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쓰러질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터이니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